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4일 주일. 자, 오늘도 벌써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달에 보름이 지났죠.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사역의 본질 이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병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신 것과 비례해서 활동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역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유대교 율법상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누군가를 돕는 행위도 일로 간주하여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오바죠.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섬김이라고 봐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바를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신념이나 철학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17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아니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공부했죠.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아예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에 또 우리들은 신학적으로 별도의 위격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던 30세 청년 예수가 마치 위대한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구약과 연결이 되고 복음의 모든 역사가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특별히 내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위격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도의 위격으로 분리한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동질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신격 모독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오해해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우리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는데 혹은 믿음의 신념을 갖고 한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말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늘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 이제까지 일하시니. 자, 17절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일입니다. 일 하신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에르가조마이 이것은 창조하다, 생산하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노동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안식하셨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샤바트라고 하는데, 샤바트, 일을 멈추다, 창조 행위를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활동을 끝내시고 피곤하셔서 휴식하셨다는 의미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이 더 이상 손을 볼 필요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라는 표현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면 그 자체로 온 우주와 인류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식과 동시에 모든 우주의 질서가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라는 이 단어 말은 창조 때부터 본문의 시점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과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과한 해석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권력으로 삼아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를 핑계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건 뭐야? 당시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별도의 인격체로 분리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인간인 주제에 예수님과 동등하게 같이 올라서려고 했다라고 아주 불경죄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 17절 이제 마지막에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러한 표현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표현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질성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단정 지은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모범적인 모습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신학적인 설명은 창조의 행위를 끝내시고
창조주로서 다스림의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는 피조물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새로운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은, 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를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언어로 소통하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내가 속 터진다, 그냥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신이 우리들과 소통하려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소통하려고 애쓰다가 아예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들과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교제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은 그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을 갖고 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서 뛰어넘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것을 우리들은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 복음을 위한 사역은 어떠한 종교적, 기술적 기술이 아닙니다. 이런 테크닉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술로 여긴다면, 기술로 삼는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종교를, 또 말씀을, 성경을 어떠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명예를 올리고자 하는 방편도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들도 똑같이 본받아서 사역하는 것, 그리고 그 일하심의 모든 의미를 가감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말이나 행동은 복음을 가리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나 사역의 모습 이외에 다른 것들을 행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가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함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고자 애쓰는, 진심으로 애쓰는,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참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